이 새벽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그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비참하게 죽은 예수의 흔적을 찾아왔고 향품으로 예수의 시체를 닦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십자가의 충격과 비통함이 가득했죠. 그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걱정하며 무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만큼이나 그들의 마음도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죠.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절망은 더 깊어졌고 근심은 더 커졌습니다. 그 순간 두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6절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후에 천사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천사가 알려줍니다. 24장 7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천사가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즉시 무덤에서 돌아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처음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에 간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왜 절망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죽음은 큰 슬픔과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자주, 여인들은 또 제자들도, 또 오늘 뒤에 나오는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이 곧 믿음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 그 말씀이 거기 있었지, 그것을 떠올리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자신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인들이 봤던 굳게 닫힌 돌문처럼 무거운 절망이 있습니까? 혹시 삶의 무덤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내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붙잡은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제가 한번 구글을 딱 넣어보고 재봤는데, 우리 신도봉교에서 직선으로 동대문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그 두 제자의 그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엔 절망과 혼란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24장 21절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저 예수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텐데, 우리의 배고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그렇게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뿐일까요? 제자들의 그 믿음과 그 신앙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그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 직접 그 길에 함께 그들과 걸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 전체, 곧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자신에 대한 모든 설명을 친절히 해주십니다.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믿음의 눈이 열려 그들과 동행하시며 나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왜 그들과 동행하셨을까요? 바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으로 가득한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채우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자신의 생각이 깨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예수, 내 경험 가운데 가두은 예수,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나의 생각과 한계가 깨어지는 경험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도 주님이 내 가장 가까운 데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셔요.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구나. 그때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구나. 바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셔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지금 혹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실망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또 기도하며 주님을 알아보는 기쁨이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여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는 실망과 낙심 속에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 길 위에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기대와 신앙, 우리의 믿음을 바로 잡아 교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